평온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탄했던 삶이 오늘 당장 거센 비바람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인 몰락,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까지, 이러한 시련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라는 나무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의 본질이 고쿠, 즉 괴로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이 비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파도가 치는 것이 바다의 본성이듯 시련이 닥치는 것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통찰입니다. 문제는 몰아치는 폭풍이 아니라 그 폭풍의 뿌리째 뽑혀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시련 앞에서 이토록 쉽게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 즉 자기 내면의 진리에 닿아 있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풍요, 일시적인 즐거움이라는 얕은 지표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얕으면 작은 바람에도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고산의 소나무는 수백 년의 눈보라를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세상의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마라. 이 8가지 바람팔풍, 빠펑이란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추락,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바람들이 불어올 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며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바람이 자신의 본질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대는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가? 시련의 순간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나무는 생존을 위해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필사적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 뻗어나가는 그 인고의 시간이 나무를 거목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불성퍼싱의 자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밖에서 부는 바람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발밑,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뿌리는 오늘 조금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람의 방향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잎을 보며 나무 자체가 뽑혀 나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도 이와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고 출렁이는 물결과 같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람을 멈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는 바람을 어찌 막겠습니까? 흐르는 강물을 어찌 되돌리겠습니까? 지혜로운 이는 바람을 막으려 애쓰는 대신 바람이 불고 있음을 그저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인 관조관자어의 힘입니다. 폭풍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곳에는 가장 고요한 태풍의 눈이 존재합니다. 주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지만 그 중심점만큼은 정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친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 순수한 고요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했는가?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외부의 소음들에 귀를 기울일수록 내면의 고요함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수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었음을 말입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며 자양분을 얻듯 우리도 내면의 갈등을 통해 성장합니다.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밀쳐내려 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분노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알아차림 세트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순간 역설적으로 흔들림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관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의 나무가 그저 나무이듯 당신 또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 호수에 돌을 던지는 이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타인입니까? 아니면 그 돌을 가슴 깊이 품고 놓아주지 않는 당신 자신입니까? 물결이 일렁이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그 물결 아래 깊은 수심의 평온함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고요한 존재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는 스스로 공들여 키운 잎사귀들을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한때는 나무를 화려하게 수놓고 광합성을 도왔던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매서운 추위가 닥쳐올 때 그 잎들을 붙잡고 있다면 나무는 수분을 빼앗겨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가장 아끼는 것조차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 또한 대부분 내려놓지 못함에서 기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그토록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이미 쓸모없어진 과거의 영광, 타인의 인정, 혹은 헛된 욕망이라는 무거운 잎사귀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잎이 무성한 나무는 그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지만 잎을 비워낸 나무는 바람을 결대로 흘려보냅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당했던 비난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나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완고한 자아의 틀입니까? 이것들은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폭풍의 힘을 증폭시켜 당신의 영혼을 찢어놓는 날카로운 파편들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아착방샤저의 진리는 단순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상상에 얽매인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지라는 사랑의 권유입니다. 잎을 떨군 나무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봄을 준비하는 가장 단단한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칠애와 허상을 걷어낼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단단한 줄기, 즉 본성이 드러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의 잎사귀를 떨고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상대와 나 사이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서로를 온전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줄기가 튼튼한 나무는 잎이 좀 떨어진다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워진 공간을 통해 하늘의 햇살을 더 깊숙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의 잎사귀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떼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이 이미 수명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중력에 몸을 맡기듯 자연스럽게 땅으로 떨어지게 두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폭풍도 뚫지 못할 당신만의 단단한 지혜가 차오를 것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무쇠와 같음을 믿으십시오. 나무에게 비는 시련인 동시에 생명수입니다. 천둥과 번개는 공기 중에 질소를 땅으로 실어 날라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만약 나무가 비를 거부하고 태양만을 원했다면 그 나무는 머지않아 메말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눈물과 고통은 사실 우리 영혼의 뿌리를 적시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귀한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의 그 고결한 향기와 아름다움은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화려한 것만을 쫓지만 정작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는 가장 어둡고 축축한 고통의 심연에서 싹 틉니다. 지금 당신의 발을 진흙탕 속에 담그고 있는 것 같아 괴로우십니까?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이 당신의 가지를 꺾어놓아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바람이 지나간 뒤 땅은 더욱 단단해지며 꺾인 가지의 자리에는 더 굵고 튼튼한 새순이 돋아납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러 온 적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러 온 엄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겪고 이별을 경험하며 병마와 싸울 때 우리 내면의 교만함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비로소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스며들고 삶에 대한 겸손함이 자라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흔들려본 나무만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스선디의 첫 번째 진리인 고쿠는 단순히 괴롭다는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결핍을 직시하고 그 결핍을 통해 해탈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으라는 역설적인 초대입니다. 고통을 거부하면 고통은 집착이 되어 우리를 옥죄지만 고통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으면 고통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뿌리는 보이지 않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땅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겉으로는 성장이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 그때가 가장 치열하게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암흑기와 같은 시간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춰 선 것 같은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가장 깊은 곳에서 걸음을 먹으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든 뒤 당신의 잎사귀는 이전보다 더 짙은 초록색을 띨 것이며 당신의 줄기는 그 어떤 태풍도 이겨낼 만큼 굵어져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걸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 땅 밑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이라는 나무는 이 시련을 자양분 삼아 반드시 찬란한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만 가지 정보와 타인의 목소리에 노출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것을 가져야 한다. 누구는 벌써 저만큼 앞서갔다는 소음들이 우리 마음의 숲을 어지럽힙니다. 폭풍이 무서운 이유는 바람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소리에 압도당하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나의 중심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스러운 침묵에어야 초신의 배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쓸데없는 분별심과 소음을 잠재우고 존재의 근원과 대화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수행입니다.
폭풍 속의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이 휘두르는 대로 몸을 맡기는 듯 보이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오로지 땅 밑 뿌리의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침묵하는 나무는 말이 없기에 더 많은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나를 변명하고 싶고 누군가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입을 열수록 기운은 밖으로 새어나가고 마음의 파동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 잠시 멈추어 침묵해 보십시오. 그 찰나의 멈춤이 폭풍의 기세를 꺾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밀도 높은 충만함입니다. 숲속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정적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미세한 생명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스락거리는 흙의 숨소리, 나무 껍질 사이로 흐는 수액의 움직임,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우주가 전하는 진실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문자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 심전심, 이신传신.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을 때 가섭 존자만이 빙긋이 웃었던 염화 미소의 일화는 침묵 속에 담긴 거대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100마디의 조언보다 한 번의 깊은 침묵이 당신의 상처를 더 깊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폭풍 우 앞에서 답답함을 느낀다면 더 많은 책을 뒤적이기보다 당신만의 침묵의 숲으로 들어가십시오. 비난하는 말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마십시오. 칭찬하는 말들에 우쭐해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침묵하는 나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당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언어이며 가장 강력한 자의 무기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아무런 소리 없이 세상을 비춥니다. 당신의 존재 또한 그 침묵의 빛처럼 고요하고도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강함이라고 하면 바위처럼 딱딱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십시오. 아름드리 참나무는 허리가 꺾여 쓰러져 있지만 가늘고 연약해 보이던 버드나무나 대나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참나무가 쓰러진 이유는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흔들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 우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시련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세상은 반드시 내 공식대로 흘러가야 해라는 고집이 우리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종다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시련 앞에서 자신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잠시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오른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흠을 탑니다. 이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수용 acceptance는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난 감정과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퍼해서는 안 돼라고 저항하는 대신 슬픔이 내 안에서 잠시 물결치도록 허용하십시오. 불안이 찾아오면 그 불안과 싸우려 들지 말고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잠시 머물다 가시오 하고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이라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는 뜻이며 더 큰 성장을 위해 유연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뿌리만 견고하다면 가지가 땅에 닿을 듯 휘어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당신은 다시 당신의 중심색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고 지나갑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형태에 자신을 맞추지만 자신의 본질인 적시는 성질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물처럼 혹은 유연한 대나무처럼 만드십시오. 폭풍을 적으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아 그 바람을 타고 유영하십시오. 유연함이야말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 홀로 우뚝 솟은 나무를 봅니다. 주변에 다른 나무 하나 없이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그 모습은 언뜻 외롭고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 나무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많아도 문득 찾아오는 근원적인 고독입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인가 하는 물음이 가슴을 파고들 때 우리는 폭풍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에 떨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타인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이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서로 떨어져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는 수만 갈래의 뿌리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병들면 옆 나무가 영양분을 나눠주고 폭풍이 불면 뿌리를 맞잡아 서로를 지탱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연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기에 저것이 멸한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주로부터 독립된 존재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숨은 숲의 나무가 내뱉은 것이며 당신의 몸을 흐르는 피는 대지의 물줄기와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조차 당신은 온 우주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을 고립된 섬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고독을 독처도 초의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내면의 뿌리를 점검하고 우주와 연결된 감각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폭풍 속에서 나무가 묵묵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쓰러지면 숲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신이 흔들릴 때 옆 나무의 뿌리가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서운함과 외로움도 이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그 평화의 향기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타고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홀로 서십시오. 그러나 고립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걷되 발밑에 밟히는 풀잎 하나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 그가 바로 폭풍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진정한 거목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기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어둠이 걷히고 대지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새벽이 찾아옵니다. 거칠게 울부짖던 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숲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깁니다. 나무심마다 맺힌 빗방울은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머금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납니다. 당신은 마침내 해냈습니다. 그 잔인했던 폭풍의 시간을 견디고 다시 태양 앞에 우뚝 섰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가지 몇 개는 꺾였을지 모릅니다. 잎사귀들은 땅에 떨어져 짓밟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인 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고 보이지 않는 땅 밑의 뿌리는 흔들림을 견디느라 바위를 뚫고 더 깊은 생명의 근원에 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재행무상고 하셨습니다. 폭풍이 온 것도 무상의 이치요. 폭풍이 떠난 것 또한 무상의 순리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도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주는 지혜의 불입니다. 폭풍을 겪지 않은 나무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자비로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을 흔들었던 것은 외부의 바람이 아니라 바람에 반응하던 당신의 두려움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늘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식처를 내어줄 수 있는 깨달은 거목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영혼의 아픔을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 이상인 상구보리 하화 중생상 처포티 샤화 종생,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태양 아래 선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폭풍우 속에서 흘렸던 눈물은 지혜의 강물이 되었고 가슴을 짓눌렀던 불안은 평화의 꽃이 되어 피어났습니다. 삶은 여전히 예고 없이 바람을 보내오겠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삶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숲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평온을 찾았고 고독 속에서 연결을 보았으며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불멸의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수행자여,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처럼 당신은 이제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힙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당신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너는 단 한순간도 무너진 적이 없었단다. 너는 이미 완성된 존재였단다. 마침내 찬란한 태양 아래 당신의 진짜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